우리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부분 사람 마음에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에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 배운 것, 이론, 지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아주머니를 한 분 만났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아주머니인데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은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 마음에 나름대로 어떤 지식과 어떤 이론과 어떤 경험이 그분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앞전 주일에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아람 나라에서도 그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계집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마음이 거만하고 마음이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나만의 종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 마음이 낮추어져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면은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라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와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주문한 것이 얘기한 것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문둥병자가 됐다면은 그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일 텐데 마음이 높고 마음이 거만한 사람들은 그 일이 도리어 마음에서 막 분해하고 원망이 되고 마음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막 상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되거나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거나 우리가 예를 써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그대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비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항복이 되고 포기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들이 마음에 깨우쳐져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로 그 마음이 낮추어지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은 풀이요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는 것처럼 사람이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주위 사람 봐도 그렇고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정말 연약하고 형편없고 무능하고 하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 앞에 마음이 낮추어진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그것이 부인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들으라 했거든요. 우리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산다.
우리 영혼의 기쁨이, 우리 영혼의 감사가, 우리 영혼의 평강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가 아침에도 어떤 한 모친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하니까 그분이 30분 이상을 계속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만한 귀가 없구나. 다른 사람의 얘기가 이분 마음에 들어갈 만한 마음이 없구나.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모치님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예, 제가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분 마음에서 자기 얘기가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나오던 거예요. 그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분 나름대로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그분 마음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귐이 되고 서로 교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나름대로 들은 것이 많아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 앞에 내 생각이 거짓되고 하나 앞에 내 자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자이구나 하고 하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자인 것을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가 처음에 거듭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에 계신 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5분, 10분, 15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왔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 마음에 자세히 알게 되고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마음의 귀가 된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 콜라를 부으면은 맛이 이상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컵에 있는 물을 비우고 여기다가 콜라를 부어야 콜라 본연의 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 앞에 다 불순종하고 하나 앞에 거짓되고 하나 앞에 배역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능력과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이 부인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제가 방금 비유한 것처럼 이 컵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 콜라를 부게 되면은 이게 물맛도 아니고 콜라 맛도 아니고 이상한 맛이 된 것처럼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 앞에 비워지거나 하나 앞에 버려지거나 하나 앞에 겸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 앞에 부인되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도 보면 룻이 자기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룻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의 아들 말론과 기론 네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습니다. 그러면 모압에 가서 이들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들이 기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모압에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으니까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시켜서 사는데 또 큰아들이 죽고 또 작은 아들이 죽고 결국에는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룻이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룻기 3장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나오미의 뜻, 나오미의 열심,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다 비워서
더 이상 나오미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일을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합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아, 내 계획이 틀렸구나. 아, 내 수고가 무익하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신앙이 하나 앞에 다 무익하고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비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비워서 돌아오게, 어디로요?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비워진 사람, 자신이 부인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이라. 죽은 자들, 하나 앞에 자신이 죽은 자들,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계획이 죽고 자기 뜻이 죽고 자기 마음이 죽고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립니까? 자신이 부인된 사람, 자기가 하나 앞에 무너진 사람, 자신이 하나 앞에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그런 사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7장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성중이 크게 줄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의 은 5세겔이라.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밖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성은 줄이고 기근이 심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나귀는 부정한 미승인데 나귀머리가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는 말은 콩인데 비둘기가 먹고 나온 배설물에 나온 콩찌꺼기 4분의 1갑이란 말은 0.7리터 정도. 은 5세겔. 1리터도 안 되는 비둘기가 먹다가 나온 그 콩찌꺼기가 은 5세겔이면은 한 세겔은 보통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이요. 그러면 5개월치 월급을 모아야만이 그 콩찌꺼기 조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줄이고 기근이 심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인류는 저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두 여인이 서로가 배고프니까 우리가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렇게 해서 먼저 아들 삶아 먹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아들 삶아 먹으니 그 여자가 아들을 숨겼어요.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거 없으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누구를 불신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에 왕이 가로되 사바사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이 재앙이, 이 슬픔이, 이 비참한 일이 엘리사에게서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평강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행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소해서 얘기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소망 없어요. 우리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고 사마리아 성에 감사가 없고 사마리아 성에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 안에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이 그렇듯이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죽이고 자동차로 사고 내고,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근위에서 굶어 죽고, 이 세상은 정말 사마리아 성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성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불신하고, 그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싸에
한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일 이맘때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기근이 끝나고 다툼이 끝나고 증오가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근과 고통과 절망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땅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내시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라 보리 두 싸에 한 세겔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력하잖아요. 자기가 뭘 할 수 없잖아요. 지혜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비참한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거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땅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뭐라 했습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엘리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가 뭘 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48페이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거죠.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에게 쏟고 갖가지 정욕과 행락,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갖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행락, 즐거움, 뭐가 즐거울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종노릇, 악독과 투기로 사람들 마음에 악독이 있다는 거죠.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단 거죠.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단 거죠. 이 세상이 그렇단 거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거기서 기근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셨단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때 뭘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서로 간에 아이를 삶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이들은 울고 사람들은 배고파서 막 힘이 없고 쓰러져 가고 죽은 사람이 많고, 그런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씻기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근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시, 우리가 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죠. 너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엘리사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기근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긍휼하심을 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데 마귀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열왕기 7장 2절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고온과류 한 세로 보리도 한 세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2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고 거스른다는 거죠. 그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소자란 말은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라 했습니까? 속으로 이르되 참남하다. 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 참남하다.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부정하고 반박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저가 네 귀에 죄를 사하는가 하는 것처럼 이 장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가로막고 반박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대적한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장관이 부정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신앙 상담하라고 교제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경험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뭐랍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 더 이상 그들 마음에 절망이 끝나고 그들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데 왕의 장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전한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러 한다고 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죠. 백성들아, 이제 기근이 끝났다. 이제 절망이 끝났다. 내일이면은 우리에게 양식이 풍족할 것이다. 내일이면은 굶주림이, 내일이면 고통이, 내일이면 괴로움이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할 텐데 이 장관의 마음이 악한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거스리고 부정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 앞에 비워질 때, 내 자신이 하나 앞에 깨어질 때, 내 자신이 하나 앞에 낮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또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를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무너지게 하셨구나. 내가 천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무력한 사람 된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비우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마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땅에, 기쁨과 감사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하고 더럽고 무시하고 하찮은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굴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까?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고 세상에서 천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문둥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기근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시듯이 저같이 추하고 더럽고 문둥이 같은 비천하고 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나같이 소망 없는 사람, 나같이 기쁨 없는 사람, 나같이 평강 없는 사람, 나같이 행복 없는 사람, 추하고 더럽고 순종치 아니하고 악독과 투기로 가득 찬 이 마음,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임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위치의 형편에 가봤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이 평강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 문둥이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열왕기하 7장을 대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던 것이 이 세상이 꼭 사마리아 성 같구나. 축소해서 보면은 내 마음이 사마리아 성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뭘 해서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뭘 해서 그 기근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성 사람의 마음에 기근과 절망과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단순하게 내 자신이 사마리아 성과 똑같구나. 내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만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심판이 끝나고 사망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사람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아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근과 절망에서 벗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 같은 이 세상에 있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들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근심에서 또는 절망에서 혼돈에서 답답함에서 공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